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들으시면서 창조절 9번째 줄 공동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날을 제정하시고 주님 전 찾아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실교도 가실 때 교동문 25권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5권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씨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자비의 아버지, 힘이여 의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했음을 자복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올해도 벌써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모든 나라의 백성이 힘든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교회가 핍박받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이 또한 주님이 주시는 시련이라 믿고 또한 이겨낼 지혜와 힘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들녘의 오곡백과도 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몰아치는 비바람을 이기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더욱 성숙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시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신복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신복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되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전령사로서 어려운 이웃을 품어주고 아픔을 함께하고 힘이 되줄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장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다시 소통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통일되어 북녘 땅에도 복음의 메아리가 퍼져 울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의 전 세계가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가나안 우상을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기독교 나라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적인 주의 종들도 다원주의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방관하지 마시고 이들을 깨어나게 하시어 주님의 자녀들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복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겸손히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바로 서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날마다 양육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케 하시고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저들이 구원을 얻게 해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총이 함께하사 온전히 주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교회 각처에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에게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들었던 육체는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쇠약한 자가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업이 중단되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과 원치 않는 병마로 입원 중인 성도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외에 주의 크신 복이 임하여 주시며 예배 참석하였지만 마음이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치료하심과 감사함과 평안이 크게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순서를 위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성경책은 909쪽에 있는 구약성경 909쪽에 있는 시편 147편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피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콕 집어서 마음 상한 사람을 고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크고 많으므로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다 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먹물로 삼아서 쓴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손이 비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제정신인데 뻔히 어떻게 보면 제정신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좀 다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자주 여러 뉴스를 보는데 운전하는 것도 그래요. 운전은 막 꼭 내 생각만 해. 그러다 보니까 큰 사고를 했는데 어저께 어떤 그런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걸 보니까 빠져나갈 길은 조금 지나쳤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조금만 후진하면 될 것 같으니까 후진하다가 사람 죽지는 않았고 엄청난 큰 차량이 트럭이 전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만 내가 내 중심적이 안 했으면은 그런 사고가 아니라고. 지나쳤다 하니 다음 아이씨에 나가면 되는데 내 생각은 그래. 아마 그럴 것 같아. 조금만 한 20m, 10m만 뒤로 빠꾸 하면은 아주 나갈 것 같으니 거기서 빠꾸를 하는 거야.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상한 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요즘에 산모들은 굉장히 그 태교를 많이 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에 옛날에 그런 어떤 집단 치유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상처들이 굉장히 억압받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물론 육체적인 그런 질병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도 마음 상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소경을 보게 하셨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무서운 질병이었던 한센병까지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에 상처 입은 자의 그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셨고 우리가 슬픔을 당해 마음 상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그 심령이 상한 인간을 아주 세상 사람들은 꺾어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셔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법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하기 때문에 돌을 들고 치려고 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문자 그대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갈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상한 갈대를 아주 꺾어버리려고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자를 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로 상한 청년 어거스틴을 불러서 그의 심령을 완전히 고쳐주신 다음에 기독교 역사상 1000년간의 사상을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신학자로 또 성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빈궁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실패해서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이별과 슬픔과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심령의 상함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마음 상한 사람을 고쳐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이 상한 인격과 상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생활이 그랬습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는 동안에 탐욕과 세상 권력의 욕심이 나서 민족적인 양심이나 신앙적 양심은 다 팔아먹고 결국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로마 정부의 관리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만 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바로 감당하지 않고 토색하고 착취하고 사리사욕을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만 아는 불의한 그러한 공부를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 인격이 상해버린 삭개오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그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고 그의 집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의 상한 마음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예수님의 건너가신 그 손길은 삭개오의 상한 심령을 다시 고쳐서 완전한 심령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죠. 오늘날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너도 완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 깨어진 인격이 회복하고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활이 더럽혀졌고 내 마음이 죄로 인해 상처 입고 내 인격이 파산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고쳐서 주님의 자녀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함이 어쩌민고라고 탄식하고 있죠. 유다에는 이렇게 좋은 양약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유황은 창상과 피부병에 좋은 양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르앗에는 약을 쓸 줄 아는 훌륭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가 탄식하기를 딸 같은 내 백성이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쓰지 않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고침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은 나에게 아무런 효과도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길랏 요한은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연상케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과연 길랏 요한과도 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아름답게 우리의 정신을 상쾌하게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을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훌륭한 의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인 척 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의인인 척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상한 마음이라도 예수님의 손만 닿으면 완전히 고침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은 고침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가운데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고침받는 능력이, 그런 은총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스데반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슬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주님의 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악인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지만은 주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고 만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의 의사가 되시고 만병의 대의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많은 민족이 고침받고 완전해진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산 개인이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산 사회든 국가든 민족이든 고침을 받고 정화되고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치 필요합니다. 정치가 없으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죠. 경제도 마찬가지죠. 문화도 있어야 됩니다.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 이유는 문화거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문화가 있는 도시로 다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정치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문화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긴급한 것은, 요긴한 것은 모든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창조되었던 그 마음, 어떤 마음? 상처받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때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죠. 정치, 경제, 교육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제적인 것으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좋은 교육이라 할지라도 회복이 안 돼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그 상한 마음이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썩게 하고 있는 것 뭘까요? 죄입니다. 죄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특별한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 죄는 세상에서는 징계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어떠한 테두리 안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에 그들의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말씀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아마 그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일까요? 주님 앞에 설 자리, 그때가 곧 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썩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것은 아수르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심령을 상하게 했고 그들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며 사랑하고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마음의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적 강연 장소나 철학적 강의 장소나 과학을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 상한 사람이 고침받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기 위해서는 서로 위하는 길밖에 없어요. 서로 인정하는 길밖에 없어요.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 있느냐? 인정받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고 좀 못나도 인정해주고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섬길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만왕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실패로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이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가므로 상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안 계십니까? 사랑했던 친구의 배신으로 마음이 상한 분은 안 계십니까? 자녀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아내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또 이웃으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세상에서 권세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는 든든한 사람 가운데서도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안식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성가대원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상한 마음을 고침받아서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짓눌려 꼭 어둠의 터널과 같은 오늘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오나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희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사 하나님의 것을, 주님의 좋은 것을, 주님의 약속한 것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고침받아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리라 믿사옵고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오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늘 가까이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 일기가 불순하지만은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아버지를 성결하게 이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셨사오매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무엇보다도 언약을 이루는 자로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절 드린 귀한 종들 기억하시옵고 축복의 씨앗으로 말씀을 따라 귀한 예물을 심사오니 좋은 것으로 거두고 주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이 땅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오늘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하는 일꾼들 위해 함께 하시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루하심과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축복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일 은금을 드리고 오늘도 이 예배를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땀 흘려 일하고 정성으로 모을 때에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살아갈 때에 저희 행하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에 든 자마다 친히 찾아가서 담의 도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거지를 아버지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건강 잃지 않도록 기쁨으로 귀한 알곡을 걷어 싸우매 저희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직 주여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모든 정성이 주님 앞에 들림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저하기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후에 11월 재직회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은 재직회 후에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입니다.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감염 확산을 막고 조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보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 때 찬양하시고 주일 공동 예고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한계로서 언제나 누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예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한 괴로서 언제나 누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예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세상에 오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죽음까지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있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도 축복하심이 오늘도 말씀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늘의 소망을 둔 모든 삼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